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의 3권에 보면 1, 2, 3,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권 6장부터 8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에.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약을 하면 바로 죽어야 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죽어야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고 결국 자기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결국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당시에 아직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헬라 종교의 특징은 종교와 윤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신들은 시기와 질투의 눈먼 신들이고 수시로 불륜과 간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이 대신에 유대교의 도덕적 윤리적 실천을 동경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참에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청을 가장 먼저 접수한 제자가 빌립이었습니다. 왜 빌립이었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 중에 빌립만이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 벳세다인데 이방인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빌립이 예수님과 다리를 놓기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빌립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예수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친구인 안드레에게 말해서 안드레와 함께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좀 쭉 그런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헬라인 사람들을 데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데리고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에는 때에 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예수님은 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가 임박했구나 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손만 뻗으면 대권을 거머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음을 확신하신 예수님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의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수치와 모욕으로
죽음을 패배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로 보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자, 왜 이것을 영광스럽게 봤냐?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씨앗은 배아와 배젖으로 구성되어 있죠. 밀의 그 배젖에는 다량의 녹말과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배젖이 분해되기 시작해서요, 이때에 나온 열과 영양분을 공급받은 배아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젖이 완전히 분해돼서 없어질 때쯤 싹이 스스로 광합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때 처음에 묻힌 밀알은 이미 그 존재가 사라집니다. 처음에. 근데요, 하지만 사실 없어진 게 아니죠. 없어진 게 아닙니다. 4개월 후에 그 자리에 맺히게 될 수많은 열매들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은 죽어서 더 큰 100배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마국간 구유 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비참하고 허망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비참한 일도 아니고 허망한 일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과 사랑의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속의 밑거름이 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 열매들 중에는 이날 예수님께 찾아왔던 헬라인도 있고 바로 오늘 우리들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많은 사람들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밀알의 진리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또다시 살펴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에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2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보존할 수 있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잃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나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꾸만 그런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삶. 이게 자기 숭배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이웃은 늘 부차적인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중요하고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조차도요. 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 파괴되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파괴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들 멀리하고 피하게 됩니다. 고립되거나 모든 사람과 원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명을 열심히 파괴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 학대나 금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요, 반대말로 비교급을 표현하는 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나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 더 고상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그 관계성으로부터 행복이 싹트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도리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연결하십시오. 여러분, 24절에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썩어져가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5절에서는 이건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사는 길인데,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집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됩니다.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누리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게 주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1년에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를 하면 VIP 자격을 부여하죠. 자, 이보다 더 높은 등급이 VIP 플러스입니다. VIP 플러스. 근데 그보다 더 상위급이 있어요. MVG라고 하는 건데, MVG, Most Valuable Guest라고 되어 있어요. MVG. 뭐 이거 잘 입에도 안 닿는 거 보면 우리 이거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MVJ가 되려면 1년에 백화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또 다른 거에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던데요. 5천만 원 정도는 써야 MVJ가 됩니다. 그 백화점에서 귀한 최고의 손님으로 여기는 거죠. 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일단 아멘하고 들으세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대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Most MVG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미리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VIP, MVG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냐?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고요. 영광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27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어 말할 기운조차 없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 역사에 보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초연한 자세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연하게 독배를 마셨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있고요. 판사에게 더 극심한 형은 없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안중근 의사도 있습니다. 또 성경 안에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고 겁이 많아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것일까요? 예. 아니죠.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사람들과 같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습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순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순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으로서 순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으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 곧 죄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셔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 진노와 저주 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실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예수님의 고뇌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짊어지고 가야 했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괴로울 때 우리 무엇 해야 될까요? 이렇게 괴로울 때 기도해야죠. 근데 예수님도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27절 28절에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 오늘 제목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죠?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특징이 뭐죠?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여러분, 이 말, 이것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가감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자신을 꾸미거나 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소원, 아픔과 슬픔, 분노와 탄식까지 다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그러나 기도가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다 토로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자,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다음 단계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들리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겁니다. 하늘의 밀처럼 너도 죽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자, 이때 죽기 싫습니다. 왜 나만 썩어야 하나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안 되나요? 이런 말이 나오게, 나도 모르게 나오죠. 이런 신랑이가 계속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씨름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순종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입니다. 기도는 나의 바람이 하늘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 우리 여태까지는 좀 비몽사몽간에 들으셨어도 이때부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8절. 예. 28절 앞부분 해보세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바람대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이미 받으셨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난과 죽음이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과 수치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높아지고 대접받고 주목받는 곳에서 영광을 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신도 진정으로 영화롭게 되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고난 속에 이미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교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교훈을 주고자 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활을 내다보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영광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 때문에 내가 영광 받는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이는 십자가가 단지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영광의 문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고난과 죽음 자체 안에 이미 영광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한 순간부터 인자의 영광이 시작된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이 30절 말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을 들리게, 제자들에게 다 들리게 한 이유는 이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것이란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친히 소리로 응답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광 역시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격언도 있고요. 또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고 하는 고진감래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믿고 이를 악물고 현재의 고난을 버텨내죠.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쟁취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진정한 영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낙이 오지도 않고 단 것이 오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고난은 전부 무의미한 것들이 되고 맙니다. 쓸데없이 고생한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한 분 선교사님은 선교지의 현장에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예. 제가 주례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순교당하셨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천국에 입성한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도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폐교권 국가에서는 전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봐야 한 명의 양조차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분들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까? 헛된 것입니까? 아무런 결과가, 열매가 없는데요. 자, 아무런 영광도 없고 수치만 남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그도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전도를 해서 꼭 회심자를 얻어야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한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 이미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승진을 하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고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날에 가서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이미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것은 누구만큼 잘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내 삶에 힘든 일들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은 순종했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몫이 없다면 그것이 도리어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예. 순종했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몫이 없다면 그것이 도리어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이게 오늘의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지 않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순종했느냐는 거죠. 순종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순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열매들이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조심하세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순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한순간의 바람에도 훅 하고 날아갈 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육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래서 세워진 성도하고요, 그렇지 않게 그냥 어디서 그냥 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뭐 형성된 성도요, 쓱 나갑니다. 또 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고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종으로 얻게 된 고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무겁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왜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을 심판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역사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얼핏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패배하시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를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사탄이 인간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무기가 뭐죠? 죄죠.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죄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결하셨습니다. 예. 사탄의 강력한 무기, 그 지배력의 원천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이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구원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움켜쥐거나 스스로 높여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세상에 있는 생명을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멘.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독일의 목사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와서 죽으라고 하는 명령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얻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공이 아닌 순종으로 영광스럽게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열매들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